기노마이가 생긴다. 근데 어근이 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겐에서 또 나온 게 아까 게네시스만 말씀드렸지만 겐나오. 그래서 이게 나타인데 이게 옛날 개념이라 그 뭐냐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는 의미보다 이 대가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낳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따지자면은 beget으로 이렇게 사용이 돼서 get now. 그래서 일장에 되게 많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그거예요. get now. 기노마이에서 나온 단어고 아버지가 되다 이거고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단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 이름이 많아요. 자, 다윗은 다윗이에요. 자, 보면은 데이빗이 아니에요. 이게 발음이 다윗에 가까워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 무시하지 말자. 그러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휘오스 나왔었죠? 우리가 300번 이상 단 거 배웠었죠? 아들, 성자, 이제 이런 얘기였고, 다음에 요셉 하면은 요셉, 바빌론 하면은 바벨론. 여기에서 또 같은 어근에 속하는 겐네아가 나왔어요. 요거는 명사로서 세대, 그러니까 누구에서 누구까지 14대요. 뭐 할 때 이제 그 세대를 뜻해요. 겐네아는. 그러니까 겐이라는 걸 통해서 게네시스, 겐나오, 겐네아, 기노마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근을 하나 잡고 외우게 되면 여러 단어들을 한꺼번에 외울 수가 있죠. 다음에 헤오스는 뭐뭐까지, 뭐뭐도록 이제 그런 뜻이고, 야콥은 야곱. 자, 메토케시아 하게 되면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옆에 딱 분석을 해놨죠. 메타하고 오이코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아까 메타가 앞에 붙이면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뭐 옮긴다, 바뀐다. 그러니까 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던 곳이 바뀌는 거. 근데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이사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추방되거나 이주당하는 거를 메토이케시아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메토이케시아 그러면은 전혀 뜻을 모를 것 같은데 메타 오이케시아 그러면은 메토이케시아 그래서 이주 포로로 잡혀감 이제 이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은 아브라함 데카테세레스 요게 데카라는 게 이 10이라는 뜻이라는 거 뭐 우리가 많이 여러 단어들에서 배웠습니다. 다음에 칼레오 보면 의외로 헬라어랑 관계 없을 것 같은 거에 영어 단어가 관계되는 게 많아요. 칼 이제 같죠? 그리고 아까 요게 단어 안에 들어가면은 클레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고 칼레오 이름한다 부른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런 뜻입니다. 이제 워낙 많이 나온 단어고 마리아는 누구겠어요? 마리아죠. 다음에 오노마 하면은 이름이란 얘기고 우리가 찬송가에 보게 되면 이런 단어가 있죠. 이게 아가 붙은데 여기 모음이 있어서 애너니머스 할 때 이름이 없는 오노마가 없는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노마가 이름이고 헬라어를 여러 번 강의하고 제가 성경도 읽었지만 마로 끝나는 단어는 무조건 최소한 다른 건 안 봤으니까 성경에서는 무조건 중성이고 무조건 마토스, 마티마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레마, 뭐 도그마 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또 의미상으로는 이게 뭐뭐한 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고요. 다음에 틱토는 나타 해산하다.
그러니까 아까 겟나오는 그 대를 이은다는 남자의 좀 의미가 강하다면 잉태하고 낳고 이거는 그러니까 여자가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죠. 아비아는 아비아, 아비웃은 아비웃, 앙겔로스는 천사. 요거를 보면 감마가 두 개가 붙게 되면은 악겔로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응 발음이 나요. 그래서 옮기면 그대로 하면 요건데 오스를 떼버리면은 엔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입니다. 근데 요 의미를 생각해 볼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천사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꾸 그리스 신화의 천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몇 번 우리가 헬라어 시간에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배볼록 나오고 뭐 날개 달려가지고 이런 천사를 생각하게 되는데 요게 구약 성경이나 특히 성경에서 나온 천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광채가 나고 이런 거는 유사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무서워했거든요. 두려워하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냥 예쁘다는 의미, 너무 천사 같아 이게 아니라 하늘의 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 그래서 앙겔이라는 게 소식, 메시지의 뜻이 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러면은 좋은 소식, 복음, 에판겔리아. 에피가 뭐 하면 정확히 어떤 건데 정확히 뭔가 정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앙겔이 어떤 소식, 메시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하기오스 하면은 거룩한이란 뜻인데 요게 복수로 쓰이게 되면은 하기오이가 되는데 거룩한 거가 복수가 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거룩할 성에 무리도 쓰면은 성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기오이 그러면은 성도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다음에 아까 나왔던 건데 아델포스 하면은 형제, 아졸 하면은 아솔, 아졸 여기 됐고 아미나답, 아미나답, 아모스, 아모스, 아네르 하면은 요게 요로 그 변화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네르, 안드로스 요렇게 바뀌어요. 아까 사람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단어가 뭐였었죠? 안트로포스. 그거는 그 좀 어떤 게 강하냐면은 남녀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요거는 남자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그 뭐 호르몬 얘기할 때도 안드로겐 뭐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남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라는 그 남자라는 뜻이 강하다. 근데 그 특히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그 5천 안드레스가 있었다 그러면 5천 이상의 안드레스가 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 이상이었다 그러는 게 요 단어를 써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반대 그러니까 상대어로는 귀네 이제 여성 그 부인 이런 뜻이 있고요. 아람 아삽 아하스 아킴 보아스 가스텔 영어에도 게스트릭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가스테르 자궁 복부 그거고 게네시스 계보 출생 태어남 삶 귀네 미리 얘기를 했고 여인 아내 부인 헤ze키야스 히스기야 엘레아살 엘리아킴 엘리웃 헤스롬 그러면은 헤스론 또는 헤스롬 소로바벨 하면은 스룹바벨 그리고 이두 하게 되면은 아까 오이다 그거하고도 거의 같은 건데 의미가 조금 다른데 이드가 보다라는 그 어간의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이두하게 되면은 자, 보라 이런 뜻인데 그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말의 이두를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번역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 번역된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이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그냥 쓱 넘어간 것 같아도 보라 그러면은 뭔가 그 분위기가 바뀌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근원을 따지자 보면은 히브리어에서 히네가 이제 보라의 뜻이거든요. 그것이 이두로 옮겨지고 근데 우리말에서는 계속 보라 그러면 좀 어색하니까 빠뜨린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사이 그러면은 이세 그 다윗 아버지. 예코니아스 그러면 여고냐. 유다스 그러면은 정확히 이우다스 하면은 유다. 이삭 요담 요벳 요람 요사팟 그러면 요사팟 요시야 마나세스 그러면 므낫세 맞단 그럼 맞단 메타 나왔었죠? 메타 소유격이면 함께 메타 목적격이면 후에 메타가 단어와 함께 쓰일 때는 뭐가 바뀐다는 의미로 나손 오시아스 그러면 우시야 파랄람바노 그러면은 람바노가 취한다 이렇게 데려온다 그런 뜻이니까 파랄람바노도 마찬가지로 곁으로 이렇게 데려온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푸뉴마 성령 영혼 푸네오는 뭐냐 하면은 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이게 행동을 하시면서 글쎄 말장난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언어 유희를 하시면서 그렇게 보이신 거죠. 내쉬다라는 뜻이 있어요. 푸네이가.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시면서 바람을 내신 게 내쉼이니까 이제 바람이고 또 이 표현도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는 건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실은 바람하고 성령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로보암 보면은 이게 보면은 그냥 로온데 왜 르호가 되느냐? 요걸로 옮겼느냐? 아까 이게 항상 거센 숨 그 소리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로보암이 되니까 르호보암이 그렇게 옮겨지게 된 겁니다. 사독 살라디엘 스알디엘 살몬 솔로몬 파레스 베레스 하마르티아 약간 농담 섞어서 얘기하자면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는 헬라어의 90% 이상이 하마르티아잖아요. 뭐 이게 뭐 관역을 벗어났고 이 얘기만 많이 하시는데 하마르티아는 죄인데 뭐 관역 벗어난 얘기는 굳이 할 건 없고 죄 그런 뜻입니다. 하마르타노는 죄를 짓다고. 아폴리오 요게 보면 우리가 문법책으로 헬라어를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리오 동사 굉장히 많이 나오죠. 리오, 리에이스, 리에이 이게 제일 간단하면서 규칙이기 때문에. 근데 풀다라는 걸로 우리가 뜻을 많이 한국어로 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아포의 뜻이 뭐였죠? 이렇게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폴리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단어는 아폴림이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있던 게 풀어져서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풀어준다, 뭐 구한다 그런 뜻도 있고 이게 멸망한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맥에 따라서 바실레우스 그러면은 왕 임금, 비블로스 그러면은 책. 그런데 비블로스는 우리가 오스로 끝나면은 대부분 남성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비블로스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오스로 끝나. 이변화에 속하는 그러니까 뭐 문법 용어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긴 거는 남성인데 아예 처음 배우시면 전혀 걱정할 게 없고 오히려 헷갈리질 않으니까. 그 비블로스 하면은 생긴 거는 그 남성 명사 같은데 여성 명사다. 비슷한 게 이제 호도스. 의외로 오스로 끝나는 여성 명사가 많아요. 책이란 뜻이고 부울로마이 하면은 하고자 원한다 뭐 이런 얘기고 다음에 기노스코 하게 되면 알다. 근데 아까 알다가 나왔었죠? 뭐가 있었죠? 오이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있지만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요거의 어간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근노가 요거를 나타내주는 어간이에요. 근데 영어를 보면은 발음을 안 하지만 now에 보면은 K가 있죠. 요게 아주 오래전에 공통의 조상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노 다음에 이거를 명사화 시키는 시스를 붙여요. 그러면은 그노시스 하면은 아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영지주의. 그러니까 그게 기노스코, 그노시스 거기서 다 나온 단어들입니다.
다음에 데익마티조 하면은 데익니미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드러내고 폭로하고 그거를 뜻합니다. 다음에 디카이오스. 디케라는 게 정의라는 뜻이고 정의의 여신의 이름이고 디카이오스는 의로운 디카이오신의 의 뭐 이런 뜻이고요. 에게이로 일어난다는 뜻인데 복음서 가운데에서는 또 그리고 이제 서신서에서도 어떤 뜻으로 나오냐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일으킴 받으셨다. 이 에게이로 동사에 수동태를 사용해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엠마누엘, 임마누엘. 그리고 엔티메오마이 그러면은 반성한다, 다시 생각해 본다. 이거고 휴리스코, 헤우리스코 찾다. 이 단어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표현이 있어요.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헤우레카 했다는 게 유레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의 완료 형태를 써서 헬라어를 조금만 알게 되면 어려운 영어 단어가 오히려 쉽게 외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거쳤다 그러지만 그게 그 전에 헬라어에서 라틴어 거쳐서 영어로 간 게 많아서 휴리스코 찾다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럴 때 복음서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라, 세라, 제라 이거고 에 또는 나왔었고요. 타말, 다말 그리고 텔로 원한다, 바란다, 원트의 뜻이고 카타 아래로 밑에 근데 동사나 그런 거에 붙었을 때는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로 그리고 라트라 이거는 가만히 몰래 은밀히 란타노 그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진리란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 란타노가 없다는 뜻이니까 숨긴 게 없다. 참이다. 그 라오스 무리 백성 이제 뭐 사람들 일반 백성 그런 뜻이고 조금 더 남았죠? 메테르메니우 이것도 메타가 앞에 붙었는데 헤르메니우 앞에 메타가 붙은 거예요. 허메니틱스 하면은 해석하기란 뜻이잖아요. 근데 메타가 붙었어요. 바꾸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번역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는 이게 왜 많이 나오냐? 그 히브리 청중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나오고 번역한즉 이렇게 표현하는 걸 했을 때 메테르메니오가 이제 번역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텔 이제 어머니라는 뜻이고 아버지가 뭐였죠? 파텔. 그리고 문네스티우 하면은 약혼한다. 다음에 홀로스 그러면 모든 온 전체. 홀로그래픽 할 때 이제 평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입체로 보는 걸 홀로그래픽이라고 하고 영어에서 홀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여기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짐작이 된다. 오나르 그러면은 꿈 이런 뜻이고 운 하면은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우리야스 우리야 후토스 요게 짧으면 후토스는 그냥 지시사로 이거를 뜻해요. 근데 후토스 이제 요게 길어지면 요게 부사를 나타내는 어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후토스 짧으면은 이건데 후토스 이렇게 길게 되면은 이와 같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르테노스 그러면은 처녀, 동정녀 이런 뜻이고 플레로 이루어진다, 성취한다. 아까 끝에 마가 붙으면은 뭐뭐 한 바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름이 오노마였어요. 근데 플레로는 채우다예요. 그러면은 플레로마가 되면 뭐가 되냐면은 충만함.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낡은 부대 새 부대하고 그 얘기하면서 그 새 천조각을 이제 옛날 거 붙이는 거 없다 할 때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돼? 짜깁기 하는 거. 그것도 플레로마라고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채우는 거. 프린 전에 이전에 프로 프리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프로스타소
이 명령하던데 앞에서 이렇게 한 걸로 프로페테스, 프로핏 생각하시면 되는데 프로가 미리라는 뜻이고 헬라어의 페미가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미리 말씀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선지자, 예언자. 라합. 너무 캅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말에 히읗하고 키읔 사이 발음이에요. 키가. 그래서 크리스토스라고도 되지만 크리스토스로 발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게 라합. 굉장히 뭐 속에서 끓는 것 같은 라도 그렇고 합도 그런 라합 이런 발음. 라합이 그렇습니다. 룻 이렇게 되고요. 시네르코마이. 에르코마이가 가다였잖아요. 신은 영어에 굉장히 엄청나게 많죠. 앞에 신이 붙은 거. 시네르코마이 함께 간다. 그래서 함께 온다, 모은다 이 얘기고. 소조 구원한다, 구하다. 그리고 휘노스 잠졸음. 휘포는 소유격 의하여 대격 인접하여인데 휘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영어의 바이처럼 헬라어에서 수동태를 사용할 때에 그 동작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 휘포를 사용해요. 그리고 파이노 나타난다, 비춘다 그런 뜻이고 포베오는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 좀 더 키워도 되는데 글자 색깔은 격을 뜻하고 뒤에 배경 색깔은 동사의 시제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인칭 수는 밑에 조그맣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하다 보면은 익숙하게 하실 수가 있다. 그 글자 색깔 같은 경우에 진한 까만색은 주격, 그리고 초록색은 소유격, 파란색은 목적격, 대격,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는데 약간 그 연보라 비슷하게 나오면은 역격, 그리고 현재 요렇게 지금 빨간 붉은 빛으로 뒤에 나온 거는 부정과거, 그리고 초록색은 현재, 뭐 하늘색은 미래, 그리고 완료는 뭐 노란색이 그런데 그건 나올 때마다 보겠습니다. 자,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크리스투 휘우 다빗 휘우 아브라함. 딱 보니까 까만색은 뭐예요? 비블로스잖아요. 요게 핵심 단어니까 이게 책이라는 얘기인데 나머지가 소유격이니까 다 무엇의 책이다. 근데 아까 보면서 주격 설명하고 소유격 설명하면서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 소유격, 속격의 그 의미 가운데에는 주격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보다. 주격에 관한 거, 그래서 뭐뭐에 대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탄생의 책이다. 근데 누구의 탄생의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휘우 다윗. 아들이 꼭 손자는 안 되고 아들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손이란 뜻이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고 휘우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뒤부터 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세계다. 그러니까 원래 족보가 옛날에도 흔하고 그러니까 세계라는 게 잘 안 쓰던 표현인데 복음이 이제 꼭 양반들한테만 증거된 게 아니라 그 어렵고 이제 그런 상민들한테도 증거가 됐기 때문에 이 고심 끝에 족보라는 게 거부감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로 바꿨을 것이다. 이제 이런 논문 비슷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게네세우스 비블레우스는 요 자체가 어떤 탄생의 책이란 얘기인데 바로 창세기에 나왔던 거. 굉장히 중요한 시점마다 어떤 하나님의 창조하신 내용이 이렇고 아브라함의 그게 이렇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건 맞지만 이렇게 약속대로 이렇게 오셨다는 걸 하기 위해서 게네세우스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면 너무 쉬워요. 헬라어가 이렇게 쉬운 줄 모르셨을까요?
그냥 즉독직해가 막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돼요. 에겐네센이 뭐냐? 겟나오가 뭐였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다 요거. 대를 잇는 요거였어요. 근데 겟나오가 뒤에 부정과거 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센이 붙게 되면 요 알파가 에타로 길어져서 그리고 부정과거가 될 땐 앞에 에가 붙어요. 그래서 에겐네센 그렇게 되니까 요거는 요거 자체가 나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사 하나를 익히니까 뒤가 몇 절이 쓱쓱쓱 막 익혀집니다. 아브라함, 에겐네센, 톤, 이삭. 톤이라는 거는 아까 호에 남성 단수 목적격에 해당하는 관사가 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았다. 누구를 낳았냐면은 톤 이삭. 이삭을 낳았다. 이 얘기죠. 요 간단한 구문을 하면 이제 계속 쭉쭉쭉 나가는 건데 아까 대 배웠었어요. 대가 뭐였죠? 그냥 그리고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삭 대 에겐네센 톤 야곱.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 대 에겐네센 톤 유단까지 하고 우리가 심심할까봐 주님께서 카이를 넣어주셨어요. 뭐냐면 낳았는데 유다도 낳았고 그의 투스 아델푸스. 아델푸스는 뭐였죠? 형제. 근데 우스는 뭐냐면은 목적격인데 복수 목적격이에요. 복수 목적격에 해당하는 관사는 투스고 아델푸스가 이렇게 되니까 요 그대로 보면은 그리고 야곱은 톤 유단,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다음에 3절 유다스 대 에겐네센 톤 파레스 카이톤 자라 에크테스 타말. 그러니까 유다는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누구에서 낳았냐?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어디로부터라는 거를 에크를 쓴 거예요. 에크테스 타말.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파레스 대 에겐네센 톤 에스롬. 베레스는 에스롬을 낳았다. 헤스롬 대 에겐네센 톤 아람. 헤스롬은 그리고 아람을 낳았다. 아람 대 에겐네센 톤 아미나답.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았다. 아미나답 대 에겐네센 톤 나손.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다. 이제 조금 기다리다 보면 다른 문장 나올 겁니다. 나손 대 에겐네센 톤 살몬.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 대 에겐네센 톤 보에스 에크테스 라합. 라합은 그 보에스를 라합에게서 낳았다. 보에스 대 에겐네센 톤 요벳 에크테스 룻. 보아스는 룻에게서 요벳을 낳았다. 보면은 설교 중에 그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주로 남성들 위주로 이게 계보가 이어지는데 나오게 되는 여자가 말하자면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이 표현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혼인 관계라기보다 굉장히 보면 부끄러울 수 있고 그런 것 가운데서 이어졌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게 이 4명의 여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에크 다음에 나오는 이 여인들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벳 때 에겐네센 톤 이사이 그러니까 이세를 낳았고 이사이 대 에겐네센 톤 다윗 톤 바실레이아가 아니라 바실레아. 바실리우스가 바실리우스, 바실레우스, 바실레이, 바실레아 이렇게 바뀌는데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다윗 대 에겐네센 톤 솔로모나 에크테스투 우리우.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헬러어에는 이런 게 있어요. 관사가 2개가 붙어요. 영어에는 뭐 더 붙는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라는 단어 자체를 얘기한다면 모를까? 근데 요거는 굉장히 간단하면서 중요한 구문인데 헬라어의 관사는 그 뒤에 붙는 게 뭐든지 어떤 개념화시키고
그거 자체를 묶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투 우리우라는 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떤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나왔냐면은 사실은 우리아의 말하자면 여자. 그러니까 여기 앞에 여성 관사가 붙었으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관사가 두 개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이 앤 헤로솔리마 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개념을 묶어주는. 그리고 여기서는 테스 에크테스 투 우리우 그래서 우리 그 여자 자체가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거를 투 우리우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관사에 이런 용법이 있다는 거. 솔로몬 대 에겐네센토 르호보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 대 에겐네센토는 아비야.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 대 에겐네센 톤 아삽.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고 아삽 대 에겐네센 톤 요사밧. 아삽은 요사밧을 낳았고 요사밧 대 에겐네센 톤 요람. 요사밧은 요람을 낳았고 요람 대 에겐네센 톤 오시안. 우시아를 낳았고 우시아스 대 에겐네센 톤 요아담. 우시아는 요담을 낳았고 요아담을 낳았고 요아담 대 에겐네센 톤 아하스. 요아담은 아하스를 낳았고 아하스 대 에겐네센 톤 헤세키야. 그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고 헤세키야스 대 에겐네센 톤 마나세. 히스기야는 므나세를 낳았고 마나세스 대 에겐네센 톤 아모스. 므나세는 아모스를 낳았고 아모스 대 에겐네센 톤 요시안. 아모스는 요시안을 낳았고 요시아스 대 에겐네센 톤 요고니아. 요시아는 요고니아를 낳았고 투스 아델 푸스 아우트.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에피테스 메토이케시아스 바빌로노스. 요게 보면 다소유격인데 바빌론 그 포로기에 옮겨갔을 때 바빌론 유수 때에 에피가 뭐뭐 할 때에 이런 얘기고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런 얘기죠. 메타데 텐 메토이케시안 바빌로노스. 메타가 다음에 이렇게 목적격이 오면 뭐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오기 다음에 예코니아스 에게네센 톤 살라디엘.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살라디엘 대 에게네센 톤 소르바벨.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고 소르바벨 대 에겐네센 톤 아비웃.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았고 아비웃 대 에겐네센 톤 엘리야킴.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았고 엘리야킴 대 에겐네센 톤 아조르. 엘리야킴은 아조르를 낳았고 아조르 대 에겐네센 톤 사독. 아조르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킴을 낳았고 아킴 대 에겐네센 톤 알리웃.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고 엘리웃 대 에겐네센 톤 엘레아사르.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았고 엘레아살 대 에겐네센 톤 mattan. 엘레아살은 mattan을 낳았고 mattan 대 에겐네센 톤 야콥. mattan은 야곱을 낳았고 야콥 대 에겐네센 톤 요셉 톤 안드라 마리아스.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근데 그 요셉이 누구였느냐? 이렇게 같은 관사로 묶여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란 얘기예요. 남편을 낳았고 엑세스. 이게 누구를 가르치냐 하면은 마리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녀에게서 에겐네테. 지금 에겐네센 하면은 요거는 능동태로 낳았다는 얘기고 태가 붙으면은 요건 수동태예요. 수동태로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낳음을 당하셨다 이 얘기죠. 누구냐면은 예수스 호
레고메노스 크리스토스. 레고메노스는 뭐뭐라 하는 이런 분사인데 뭐뭐라 불리우는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예수가 태어나시니라. 다음에 파사이 운 하이 겐네아이. 파스, 판, 토스 여기서 나온 건데 모든 거죠. 그러므로 파사이 운 하이 겐네아이 그 세대들이 아포 아브라함 헤오스 다윗 겐네아이 데카테사레스 아브라함으로부터 아포 헤오스가 그거예요. from to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에게서 다윗까지 14대요. 카이 아포 다윗 헤오스 테스 메토이 케시아스 바빌로너스 겐네아이 데카테사레스 그러면은 다윗으로부터 바빌론 포로 때까지 14대요. 카이 아포 테스 메토 케시아스 바빌로너스 헤오스 투 크리스투 겐네아이 데카테사레스 그러면은 바빌론 포로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전개되는 게 낳고 드디어 끝났고 이제 투 대 예수 크리스토 해 게네시스 후토스 엔 보면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짙은 게 이거잖아요. 나심 게네시스는 후토스 n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과거 3인칭 단수인데 이제 미완료란 개념은 조금 나중에 이제 다시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겠고요. 뭐가 이다 그러니까 미완료 과거가 되면 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와 같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게네시스를 봤었죠. 소유격으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했을 때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구약의 창세기에 톨레도타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 창세기도 보게 되면 중요한 사건들 족보가 나오고 나서 그게 다시 이렇게 초점 맞춰가지고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앞부분에 천지 창조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 태어난 얘기가 더 자세하게 나올 때에 톨레도시 나오는데 그거를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에서 게네시스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게네시스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말로 보면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냥 이러고 넘어가고 여기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은 같은 단어인데 같은 단어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로 보는 장점 중에 하나가 요거를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이 우리가 모르던 게 원어에 담겨 있어서도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게 원어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영어나 우리말로 볼 수 없는 구조가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법칙처럼 생각해 놓으시는 게 내가 비록 잘 해석을 못해서 옆에 번역본을 본다 할지라도 뭔가를 찾아보고 할 때는 가급적 원어로 찾아보시라. 프로그램을 사용하든 아니면 어떤 무슨 콘코던스를 사용하시든 그러면 게네시스가 앞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러하니라. 문에스튜 테이세스 테스 메트로스 아우투 마리아스 토 요셉.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근데 분사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그 과거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문에스튜 오가 약혼하다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역격을 해서 요셉과 약혼한 후에 프린에 시넬테인 아우투스 휴레테 엔 가스트리 에쿠사 에크 푸뉴마토스 하기우 그녀가 그리고 도리어 그 아우투스 그거를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휴레테가 찾았다 발견했다 이거예요. 근데 뭘 발견했냐면 엔 가스트리 에쿠사 에크 푸뉴마토스 하기우 우사 이렇게 되면 여성인데 에크 푸뉴마토스 하기우 성령으로부터 엔 가스트리
배에 에쿠사, 해부의 뜻이었죠? 근데 이제 잉태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 복중에 잉태한 것을 데려오기 전에 알았다. 19절 요셉 데 호 아네르 아우테스, 그의 남편 요셉은, 또는 그의 남자 요셉은 디카이오스 온, 이제 분사인데 의로운 사람이었고, 메 텔론 아우텐 네이그마티사이 에블레테 라트라 아폴리사이 아우텐. 메 텔론, 그러니까 지금 분사로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거는 요셉이 그녀의 남편이었는데, 디카이오스 온,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런데 메 텔론 아우텐 네이그마티사이, 그녀를 이렇게 드러내기는 원하지 않았고, 에블레테 라트라 아폴리사이 아우텐, 블로마이, 뭘 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라트라가 뭐였죠? 란타노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우리가 이럴 때에는, 헬라어를 모를 때는 성경 실력을 하면 돼요. 가만히 이제 그녀를 끊고자 하여 그러는데, 아폴리오, 이렇게 멀리 떠나보내는, 풀어가지고 떠나보내는, 그러니까 파혼하려고 그랬다 이거죠. 파혼하고자 했었다. 20절 타우타 데 아우투 엔티메 텐토스 이두 앙겔로스 퀴리우 카토나르 에파네 아우토 레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막 있을 때 봐라. 자, 이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집중을 시키거나, 어쨌든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올 때 이 이두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어색할 경우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봐라. 앙겔로스 퀴리우, 주의 천사가 카토나르, 꿈에 에파네 아우토, 그에게 나타나서 레곤, 이르기를, 요셉. 거기 이제 칼라로 된 걸 보시면 불타는 거 같은 건 혹격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 요셉아, 히오스 다윗, 다윗의 아들 요셉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포베테스, 두려워하지 말아라. 파랄라베인 마리안 텐 기나이카 수. 뭐냐면은 파랄람바노가 뭐 취한다, 데려온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다음에 목적격이 마리안이 나오고, 잠깐만요. 마리안이 나오고 텐 귀나이칸 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뭐냐면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목적격이 두 개가 쓰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마리아를 너의 귀나이카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내 아내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토 가르 엔 아우테 겐네텐 에크 푸뉴마토스 에스틴 하기우. 자, 왜냐하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사 토가 나오고 엔 아우테 겐네텐, 요게 묶여가지고 그녀에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 태어난 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에크 푸뉴마토스 에스틴 하기우, 성령,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늘색으로 나온 거는 미래예요. 일단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틱토에서 텍세타이가 됐는데, 텍세타이 데 휘온 카이 칼레세이스 토 오노마 아우투 예순. 성탄절날 하도 많이 한다래서 막 직독직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텍세타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카이, 그리고 칼레세이스, 내가 토 오노마 아우투 예순,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 것이다. 이게 단순한 미래인데 약간 명령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우토스 가르소 세이톤 라온 아우투,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신이, 자, 헬라어에는 동사 자체에 인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세이라는 것 자체에 3인칭 단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쓸 필요 없는 거를 또 썼다는 얘기는 뭘까요?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백성을 또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어디로부터 구원하냐면은 아포톤, 하마르티온, 아우톤. 그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투토데 홀론 게고넨 히나 플레로테. 그러니까 요런 그 어구가 그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것은 홀론 게고넨, 다 전부 다 게고넨. 이게 기노마이의 완료 형태예요. 그냥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게고넨이 그거다. 그러니까 히나 플레로테, 성취하도록 한 건데 토레텐. 그러니까 자,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 중에 레고, 로고스, 그리고 그 레고가 과거로 가고 이렇게 됐을 때 레테는 그러니까 말하여진 바,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포퀴리우 디아 투 프로페트 레곤토스.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는 도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제 이렇게 한 건데 23절에 이두헤 파르테노스 엔 가스트리 헥세이카이 텍세타이 휘온. 보라, 헤 파르테노스, 처녀가 엔 가스트리, 복중에 헥세이, 잉태할 것이다. 카이, 그리고 텍세타이 휘온, 아들을 낳을 것이다. 카이 칼레수 신토 오노마 아우투 임마누엘,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대로 하지만은 딱딱 끊어지잖아요. 잉태할 것이다, 낳을 것이다, 부를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헬라어는 이렇지 않은데 히브리어가 이 마브라는 그 헬라어로 그러다면 카이라는 걸 많이 써가지고 문장이 복잡하게 이어지지 않고 뭐뭐 했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복잡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끊어서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거는 우리말로 부드럽게 한 거고 그대로 옮기자면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호 에스틴 메트르메니오메논 메테몬 호테오스. 번역한 즉 이거죠. 호, 그것은 메테르메니오메논,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메테몬 호테오스, 메테몬,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그 메타가 요 헤몬, 우리예라는 거랑 합쳐졌는데 항상 요 모음 계통끼리 합쳐지면 뭔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탈락이 되고 여기에 거센 숨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메트가 돼서 메테몬이 됐습니다. 그리고 24절 에게르 테이스데 호 요셉 아포투 휨누 에포이에센 호스 프로세탁센 아우테 호 앙겔로스 퀴리우. 예,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에게르 테이스, 이게 분사인데 뒤에 빨간색이니까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하고 나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포투 휨누, 잠에서 깨고 나서 에포이에센 호스 프로세타센 탁센 아우토 호 앙겔로스 퀴리우, 주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카이 파렐라벤텐 귀나이카 아우토, 그녀의 부인을 데리고서 그러니까 취하였다 이 얘기죠. 25절 카이 우크 에기노스켄 아우텐 헤오스 우 에테켄 비온. 그런데 아들을 낳기까지는 그녀를 우크 에기노스켄, 기노스코가 원래 뭐였죠? 알다인데 뭐 이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알다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냐면은 기노스코가 원래는 헬라어에는 그런 뜻이 없어요. 그냥 알다는 뜻이에요. 지식적으로.
근데 히브리어의 야다가 알다는 뜻도 가지면서 말하자면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까지는 그 아내와 마리아와 잠자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들에 대해 설명하기를 카이 에칼레센 토 오노마 아우트 예순,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1장 2절은 사실 마태복음은 거의 외우는 게 절반이라 약간은 헬라어를 잘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오히려 헬라어를 더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단어를 익히자. 그리고 이렇게 읽으라고 시키진 않았지만 혼자 계실 때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눈으로만 읽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래야지 또 감이 오는 게 있어요. 발음도 비슷하고 이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시고 단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요건 중요한 단어 같다. 그거는 사전에서 찾아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너무나 수월하게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컨닝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컨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꼭 옆에 좋은 번역본을 두세요. 우리가 보는 성경도 물론이고 영어 성경 요새 많이 보는 ESV도 좋고 NIV도 좋고 조금 원어에 가까우면 더 좋아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네.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 번역본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할 텐데, 내가 그냥 원어 아는 실력으로만 하게 되면은 정확히 번역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미 훌륭한 열심히 공부한 학자들한테 최대한의 열심을 다해서 번역하도록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통해서 원어를 기준점으로 해서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더 깊이 읽는 거를 목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더 원어를 또 풍성하게 익힐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